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빠의 영향을 받고 엄마의 영향을 받고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또 심지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 마귀? 뭐 마귀 이야기를 하시나?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들을 범죄케 하도록 만들어서 그 결과로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쪽쪽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의 결과로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뱀이 뭐라고 물었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뭐가 같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뭐가 뭔지를 모르고 헷갈려 가지고 속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가 하는 것이 속이는 건데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심지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의 특허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속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다,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런 말입니다. 자, 초등부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또 거짓말쟁이. 자, 윤년부 마귀는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 인류는 그 범죄를 짓게 되고, 어린아이는 거짓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라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배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는가?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귀의 모든 계교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가를 알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걸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자기 혼자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매개체를 통한다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한다니까. 아담과 하와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망치는데 하와라고 하는 그 인간을 사용을 했잖아요. 만약 하와가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너희들이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마음을 동하지 않았으면은, 그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은, 마음을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 모든 뱀의 계교는 다 물러가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마귀 자기 혼자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 그 대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은 거죠. 그 마음을 줄 때에 그것을 가룟 유다가 난 아니야 하고 거부해 버렸으면은 마귀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이 예수님을 팔면 돈을 좀 받겠네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딱 떨쳐버리고 이런 마음을 준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내가 왜 그를 팔 거냐, 이렇게 거부했으면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생각,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그런 입지를, 미끼를 딱딱 던지는데, 이 미끼에 걸리면은 마귀의 올무가 되고 마귀의 좀비처럼 되는 건데, 마귀는 특별히 사람을 미혹게 하는, 속이는 세 가지의 방법을 잘 사용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나중에 물어볼 계획입니다. 고등부 물어볼 거야. 초등부도 알아맞히고 유년도 알아맞히는데 고등부가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첫째는 마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탐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은 마귀는 그 탐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은 마귀가 힘을 못 쓰는데요, 사람 마음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미끼를 던지면 사람들은 딱딱 걸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는 미혹에 빠졌습니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속는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요, 가룟 유다는 어떤 욕심이 있느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어디서 돈 좀 벌어볼 데가 없을까? 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어떤 이야기가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닐 때에 그 회개를 가룟 유다가 했는데,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주고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횡령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까지 은사짐집에 팔고 결국은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 죽고 마는 이런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표본을 보여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롯하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종들이 많아지고 롯의 종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롯의 용도 용이 아니고 양이 많아졌습니다. 야, 그런데 막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롯을 불러서, 롯아,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측을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게. 너 우리끼리 싸움하지 말고 네가 좋은 땅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없었을까요? 욕심이 없었어요. 이것만 그만 먹고 살아도 잘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 하나님 나를 다 책임져 줄 거야. 네 좋은 땅 다 가져가. 다. 그 롯은 좋은 땅 차지해서 욕심을 부렸지만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양 한 마리 구하지 못하고 전부 다 죽고 쫄딱 다 망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고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5개 나라 왕이 다 붙어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사람이 되고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 탐심과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땅을 지배하고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자 사람을 죽이고 수천만 명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있는 욕심인데, 이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가 이런 것을 부추길 때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욕심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비참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다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서 아바이 수령님을 모시고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그 훌륭한 대통령도 마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때에
다른 사람에게 대통령을 물려주었으면 그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10배 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들이 수두룩 빡빡했을 때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근대화를 이루어서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대통령을 영원히 해야 되겠다, 10월 유신을 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내가 영원히 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본인도 우리나라도 비참한 세월을 지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매일매일마다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그 짓으로 인도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욕심 때문에 11조도 못 드리고, 욕심 때문에 이웃도 돌보지 못하고, 다 욕심이에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 반대했잖아요. 왜 반대합니까? 우리 똑같은 백성들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 왔는데 다 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거든요. 저 제주도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서 자기 지역에는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전기를 다 주어야 우리가 전기불 밑에서 냉장고도 돌리고 다 살아가는데도 자기 지역에 전기선이 지나간다고 어느 지방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그런 것들을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위체제인 사드 방위체제를 가져오는데도 자기 지역에 전자파가 온다고 반대했다 했습니다. 다 욕심 때문에요. 내 정권이나 내 파나 내 개인이나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 마음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삶에 내 욕심 때문에 마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욕심의 근원을 자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잘되게 하고 사람이 나를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천한 만민이 나를 죽이고 깔아뭉개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밥 먹는 자리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앉아가지고 저리 가세요, 이리 어디서 그런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리 오세요, 제가 잠시 양보하겠습니다. 이야, 이 기본 아닙니까? 이런 건 차도 끼어들게 하면은 끼어들겠다는 사람인데 급한 일이 있겠지. 무조건 양보를 해주세요. 우리가 작은 욕심을 버리면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욕심을 통해서 인간을 마귀가 미혹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한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그렇게 기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다 죽었어요. 배고파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다 죽었어요. 염려하다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며 몸이 얼굴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다 저장도 하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대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잎에 가봐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미래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읽고 적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합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대학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어디에 가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귀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오든지 다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취업을 못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벌써 75세가 넘었는데도 다 회사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성실히 일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해주고 내일처럼 일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죠. 목욕탕에만 가도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형통하게 복되게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염려하는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전부 다 악으로 실패와 실망으로 낭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마귀는 사람이 염려하는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끊어버리고 염려를 끊어버리면은 우리는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한테 손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귀 올무에 잘 빠지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는 1분 후도 모르고 10분 후도 모르고 1시간 뒤도 모르고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 마귀는 이 인간의 알지 못하는 미래를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점쟁이한테 가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점쟁이가 지 미래를 알면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드온에게도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다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히스기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왜 의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65번이나.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만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는 우리 마음, 욕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마귀한테 내줘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여기요 고신대 병원인데 왜요? 운전을 못하겠어요. 왜 운전을 못해요? 병원에 갈 때는 운전을 잘하고 부르르 해가 여자 집사님이 운전해가 갔는데 병원에서 건강검진해가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아무래도 암 같습니다. 암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암 같습니다. 아이고, 암에 걸리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벌벌벌 떨고 나와서 자동차에 올라가지고 시동을 켜고 악셀레터를 밟아서 나 올라가라는데 다리가 떠서 힘이 풀려가 악셀레터를 안 밟아지가. 목사님, 너보고 째라고.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병원에까지 가가지고 차로 운전 대신해 온 거예요. 그러고 난데 한 주간 뒤에 또 갔네.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암 같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본 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요. 그래도 남편이 운전을 하려는 거. 여보, 너는 내가 운전할게. 이래가지고 여자가 자기가 집사님이 운전해 왔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두려움은 우리 육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욕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그거는 그거는 우리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 내 몸에도 그대로 100%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교회 못 가겠어요. 왜요?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 그러던데요. 웃기고 있네. 자동차 타고 가면서 하루에 10명 이상이 매일 죽는데 당신 운전 안 해요? 그게 운전하죠. 뭘 호들갑 떨어. 우리가 청결하고 조심하고 그런 건 당연히 우리 국가 시민으로서 해야 되지만은 그런 걸 두려워서 그럼 직장도 안 갈 거요? 교회도 안 갈 거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유언비가 퍼뜨려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안하고 염려하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나 더 많은 사람이 염려하다가 죽습니다. 염려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 욕심, 염려, 두려움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귀의 모든 무기를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늘 하는 말 있지 않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다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이 이기는 승리는 뭐냐? 승리의 무게는 뭐냐?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걱정 없어요. 내가 그런 거 사람들 보면 막 놀래. 다 여러분 내가 아래 공항에 갔다 왔는데 90%가 마스크 다 쓰고 있더라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100%다 죽습니다. 100%다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인가 뭔가 왔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10장 20장 다 사서 쓰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욕심과 탐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고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그 멸망당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승리한 사람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기생라합, 기돈, 입다, 다윗, 기생 라합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긴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이 물리칠 적의 대상도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서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면은 어떤 마귀도 우리들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 틀림없이 두고 후회할 거예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봐봐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언제 시집 갈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도 내가 충실히 준비하고 다 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때를 따라서. 우리 찬미도 둘째를 가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들이라니까 아빠 아들이에요. 좀 안 좋은 기색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했더니 아들이잖아요. 또 아들이라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는데 빈미하려서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지. 어디서 염려하는 근심을 걸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내 사소한 개인의 삶에서도 자동차 운전할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나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빨리 나가야지, 조금 더 문제 해야지. 다 인간의 깨알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욕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됩니다. 담대하게 싸워야지. 똑같은 군대를 가지고도요, 한쪽으로 막 두려워 떠는 군대는 이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알렉산더 군대는 3만 5천 명밖에 안 됐지만은 페르시아의 30만 군대를 가지고도 다 이겼잖아요. 이수지는 12척을 가지고도 120척이 넘는 적을 다 깨부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니까 사는 거고, 두려워하면서 뜨니까 죽는 거고. 이수진 장군은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몰라. 죽고자 하는 산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걸 지가 인용을 해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